교수님은 충남대학교에 재직하시면서 학점과 대학원 양님을 영입하시고 두루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열몇 분 중에 모를 것 같아서요. 충남대학교 정연하신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미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니다. 네, 오늘 경남유교대학 우리가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와보니까 정말 그냥 강당이 꽉 차게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저도 기쁘고 또 경남유교대학이 정말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한국 사상의 원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고유 사상, 옛날 옛적부터 무엇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고 책 읽고 하면서 느낀 게, 저는 그걸 이 묘라고 봤어요. 묘. 여러분, 이 묘자는 우리가 이제 묘할 묘자라고 그러는데, 거참 묘하다, 그죠? 오묘하다, 기묘하다, 신묘하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죠? 거참 묘하다. 근데 이게 우리 전통 사상 속에 바로 이 묘가, 이 묘의 사상이 상당히 깊숙이 뿌리박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는 굉장히 좀 심란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며칠 전에 미국이 또 이란을 쳐서 이란과 지금 또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 대단히 국제 질서, 국제적인 상황은 심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단군 성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 또 가장 발전된 나라, 바로 그러한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운명이나 팔자라고 하는 것은, 운명, 팔자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래요. 팔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거, 근데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은, 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또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운명이라고 하고 팔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정말 째지게 가난했던, 우리가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살고, 오늘날 우리는 가장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농촌을 가도 섬을 가도 어디를 가도 기가 막히지. 우리 복지 환경이라는 게 기가 막히죠, 정말로. 아마 이제는 서양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깜짝 놀래고 가는, 우리가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이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기관에서 세계 강대국, 그러니까 종합적인 평가예요.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계 강대국을 해마다 이제 선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면 6번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컸나, 그죠? 여러분 기분 좋죠? 우리가 옛날 같으면 언제 우리가 일본을 때려잡나, 그죠? 예? 근데 지금 이미 어떤 분야에서는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또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궁이라는 이 미사일이 저쪽서 이제 미사일 날라오면 그걸 맞추는 거죠. 맞춰서 떨어뜨리는 거죠. 적중률이 92%래요. 92%. 미국 거보다 우리 것이 훨씬 낫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참 위대하다. 그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 어때요 지금? 노래 부르는 가수들, 음악, 미술, 체육, 우리 김연아가 있고 손흥민이 있고 또 과학기술, 뭐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 드라마, 지금 세계 완전히 우리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금 놀래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오늘날 발전된 우리 한국의 위상, 한국의 문화, 근데 그 밑바닥엔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 한국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정신.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만 반말년 역사만 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민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힘의 원천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문화민족이라는 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훈민정음을, 한글을, 우리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우리 5천년 역사에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보배가 뭘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문화유산, 가장 자랑 문화유산이 뭘까? 저는 훈민정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은 할 줄 알아, 그렇죠? 말은 하죠. 근데 뭐냐?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자를 모르니까 한문을 써야 되는데 다 문맹이야, 문맹. 거의 80~90%가 문맹이야. 그러면 유식한 그저 10%, 15%, 20% 그 사람들만 뭐냐? 자기 의사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나머지 대다수의 백성들은 어떠냐? 자기 생각이 있어도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걸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 백성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오늘의 우리 한글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글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언어학자들이 가장 훌륭한,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에 아주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문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묘라고 하는 거, 묘의 사유,
묘의 사상이야. 묘의 사상.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가지로, 하나는 뭐냐, 최치원 선생이 쓴 날랑비 서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최치원 선생, 통일신라 말기에 최치원 선생이 쓴 날랑비 서문. 또 하나는 단군신화예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 또 하나는 바로 통일신라 시대의 원효스님의 화쟁사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율곡선생의 이기제묘.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풍류도, 최치원 선생의 풍류도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군신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원효의 화쟁사상과 그다음에 율곡의 이기제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묘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거는 신비스러운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합리, 우리가 합리란 말 하죠. 이치에 맞는다. 합리, 이치에 맞는다. 근데 합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신비. 우리말 중에 이런 말 있죠. 기가 막혀. 그죠? 기가 막혀. 언제 써요? 이건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 이치로 따질 수가 없어. 네? 이치로 따질 수가 없어.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 참 묘하다. 그거 참 기가 막히네. 네? 바로 그게 바로 뭐냐, 이 묘의 뜻이야. 묘의 뜻. 그러니까 이 묘라고 하는 경지, 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합리, 논리를 뛰어넘는 초논리, 바로 그러한 그 경지를 우리가 이 묘라고 한다. 또 하나 이 묘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 이건 여기에는 이 화의 뜻이 있어요. 화. 우리가 화합한다. 조화. 우리가 조화라고 하죠. 조화. 예. 또는 뭐 화합이라는 말도 쓰죠. 화합. 뭐 화합, 화평, 여러 가지 말 써요. 이게 화라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의견이 대립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때요? 의견과 주장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또 우리 정치권은 어때요? 정치권 말도 못하죠. 또 진보와 보수, 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우리는 곳곳에도 어떻게 해요? 부딪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영원히 싸움하면 어떻게 해요? 철길처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주장이 하나로 만나야 돼. 그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합이라는 말을 써요. 합. 그래서 뭐 통합한다. 통합한다. 우리가 통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A와 B의 의견을 통합한다. 근데 이 통합이라고 할 때는 어떠냐? 이거는 형식은 하나가 되는 거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강자가 약자를 흡수하는 거예요. 다수가 소수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는 어때? 그 속에 들어가서 형식 때문에 들어갔지만 승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싸우면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의미의 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조화는 다른 거예요. 조화는. 이건 뭐냐? 서로 다른 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승복해서, 서로 동의를 해서,
서로 이해를 해서 그게 화요. 바로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묘의 사상 속에는 바로 이러한 조화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묘의 사유에는 여러분들 바로 이 중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중용이라는 말 쓰죠. 우리가 대학 중용의 중용, 또 불교에서는 뭐라 해요?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 불교에서는 중도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중간, 이게 중이냐?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예? 예.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중은 뭐냐? 우리가 시중이에요. 시중. 시중지도요. 시중지도. 그때의 이 중이라는 건 가장 적중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도리. 그 상황에 가장 알맞는 도리. 그러니까 우리가 웅변이 꼭 금도 아니고 침묵이 꼭 은도 아니에요. 떠들어야 될 땐 떠들어야 되고 조용해야 될 땐 조용해야 돼요. 빨리 갈 땐 빨리 가야 되고 느리게 갈 땐 느리게 가야 돼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가. 그 때에 알맞아야 돼. 그거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묘의 사상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중용. 가장 알맞는, 맞아, 대립과 갈등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그런 의미의 이 중용, 중용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첫 번째, 바로 최치원 선생이 이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최치원 선생이 최 선생님 호가 고운이죠. 고운 최치원. 최 선생님의 날랑비서운. 이 날랑이라고 하는 화랑의 이름이에요. 날랑이 죽었는데 그 비문의 서문을 최치원 선생이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여러분들 최치원 선생님은 857년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연대는 알질 못해요. 최치원 선생님은 12살 때 당나라에 유학을 갔지요. 12살 때. 천재예요, 천재. 18살 때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를 해요. 16살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를 해요. 그래서 당에서 16년간이나 벼슬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 인재예요. 세계적인 인재라고요.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문장가로 이름을 명성이 자자해. 그래서 885년경에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신라로. 그래서 돌아와서 그 당시 진성여왕 때 신라의 나라를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상소문을 올렸어요. 시무 10여 조의 상소문을 올렸어. 그런데 그 당시 이 귀족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최치원은 나름대로 그 당시 신라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또 최치원 선생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지식인이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외 견문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라는 골품제도가 있죠. 골품제도가. 근데 그건 소위 요즘 말하면 금수저야 되니까 금수저. 신분이 나쁘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치원 선생은 낙심을 하고 소위
전국 명산대천을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지금 연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한국의 이 사상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특히 가야산과 여기 지리산 여기에서 오랫동안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 대표적인 저술로는 개원필경이라는 게 있죠. 개원필경. 그다음에 사산비명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분이 중요한 건 뭐냐? 유불도, 유교, 불교, 도가사상, 이 삼교 사상을 해통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학문적으로 볼 때도 뭐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 말하자면 유교와 불교와 노자장자의 도가를 삼교를 해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국사기 신라 본기 진흥왕 37년조에 자 여러분들 교재에 그거 있지요? 한번 보세요. 원문을 잠깐 봐야 돼 이거는. 예, 원문을 보셔야 우리가 이해가 잘 돼요. 같이 한번 보세요. 9페이지죠? 예, 9페이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9페이지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 최채원 날랑비 서월. 최채원이 쓴 날랑비의 서문에 말하기를 구교 현묘지도할 풍류라. 구교 현묘지도할 풍류라. 구교 현묘 지도할 풍류라.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현묘한 도, 현. 자, 여러분 여기 현, 거물현자죠? 묘할 묘자, 현묘란 말. 이 현묘란 말은 이게 노자 도덕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물가물 아주 기가 막힌 그러한 도가 있으니 그 이름이 뭐냐? 풍류라. 이게 뭐냐면 이게 풍류도예요. 풍류도. 네? 자, 최채원 선생이 말하는 풍류도. 오늘 강의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풍류도. 우리가 풍류란 말 많이 쓰죠. 아, 참 풍류를 읊네. 풍류를 읊네. 멋있다. 이게 풍류란 말이 멋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풍류란 말은. 자, 우리나라에 그럼 그 당시 신라의 그 말이요. 그 당시 최채원이 볼 때 우리나라에 현묘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풍류다. 설교지원이 피상선산이 설교지원이 피상선산이 이 교는 뭐냐? 이게 풍류교예요. 풍류교. 기독교, 불교, 풍류교. 풍류교가 만들어진 연원이, 풍류교가 만들어진 그 연원, 역사적인 근원이 비상선사라. 선사에 자세하게 갖추어 있으니, 예? 이게 이제 선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사라는 게 국선도의 선사일 수도 있고 국선도. 이 화랑도를 이게 이제 풍류도가 화랑도거든요. 이 화랑도의 다른 이름이 뭐냐? 국선도예요. 국선도. 이 선사란 말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국선도의 역사니까 그 역사에 자세히 갖춰져 있다. 아니면 선사라는 책 이름이냐? 고유명사로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여튼 선사에 자세히 갖춰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최치원 선생이 살아있을 땐 바로 우리의 고유 사상인 풍류도에 관한 역사적인 유래가 문헌이 자세하게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최치원이 있을 때는 바로 이 풍류도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최치원 선생이 거짓말 했겠어요? 아닌 걸 있다고 하고 뻥튀기 했겠어요?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봐도 정말 우리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떠냐? 신뢰 포함 3교하야 접하군생이라. 신뢰 포함 3교하야 접하군생이라. 신뢰 포함 3교하야 포함 3교하야 접하군생이라. 실로 이것은 3교를 포함하고 있어서 3교가 뭐예요? 유교, 불교, 도가. 이게 3교예요. 유불도 3교 사상을 포함하고 있어. 이 풍류도가. 유교, 불교, 도가가 외래 사상이잖아요. 남의 거, 밖에서 온 거잖아요. 그것이 들어와서 풍류도가 돼 있다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풍류도 속에 이미 뭐냐? 불교, 유교, 도가적인 요소를 이미 머금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여기에 접촉하면, 이 풍류도에 접촉을 하면 군생 모든 여러 생명체들이 이 화라는 건 뭐냐? 화, 교화, 변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슨 군생이라고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인간이죠.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 풍류도에 접촉했다면 어떠냐? 우리 인간이 엄청난 변화가 온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하게 되고, 모난 사람은 둥글게 되고, 악한 사람은 착하게 되고, 이렇게 인간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글은 정말 우리 역사에 이건 보배예요, 보배. 여러분 문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짧은 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우리 민족에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교라는 거 뭐예요? 인도에서 발생해서 중국 거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남의 거예요. 도가 사상 그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 서양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이 뭐냐? 우리 국산, 우리 순국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고유사상이라고 그래요. 고유사상. 그거를 우리가 고유사상이라고 그래요. 고유사상. 고유사상과 외래사상. 이렇게. 고유사상과 외래사상. 고유사상은 뭐냐? 아득한 옛날 옛적부터 우리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체계, 사유체계. 그걸 우리가 고유사상이라고 그래요. 외래사상은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들어와서 우리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나 불교나 도가나 기독교 같은 건 뭐냐? 다 외래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것이 무엇일까? 우리 궁금했잖아요. 큰 옛날 때부터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생각해온 그 우리만의 어떤 사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여기 정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헌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치원 선생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다. 뭐가? 풍류도가. 그런데 이 풍류도가 어떤 거냐? 첫째는 현묘지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현묘지도. 네? 이게 대단한 얘기예요. 현묘지도. 그럼 왜 현묘지도라는 말을 썼을까? 왜 기가 막히다고 했을까? 기가 막힌 사상이라고 했을까? 첫째는 유교, 불교,
도가 삼교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러니 세상에 그런 조금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부처님, 노자장자, 공자님을 합친 그런 내용을 풍요도 속에 담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여기에 접촉했다 하면 모든 생명체들이 변화되고 교화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통력을 가진 엄청난 그런 공능을 가진 그런 사상이 뭐냐? 이게 바로 풍요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죠. 보세요. 그 다음에 차여 입죠. 또한 가정에 들어가서는 뭐냐? 효어가 하고, 가정에서는 효도를 하고, 거기 문장 나오죠. 출적 충어국이라, 밖에 나아가서는 나라에 충성을 해라. 이게 뭐냐? 노사구 지지하라. 노사구는 중국 노나라의 사구라는 건 공자의 벼슬이에요.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사구는 공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 가르침의 종지다 이 말, 뜻짓자. 공자 가르침의 종지가 뭐냐? 오늘날도 우리가 뭐래요? 충효라고 그러죠? 충효사상. 집안에 들어가서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와서는 나라에 충성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것이 공자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라.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 처무의지사. 무의지사 행불언지교. 불언지교. 무의의 일에 처하고, 우리들이 매사 일을 하고 할 때 어디에 처냐? 무의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노자. 무의 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무의자연. 많이 들어보셨죠? 요 위라는 건 인의란 말인데, 인의. 오늘날로 말하면 인공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머리를 쓰고 기술을 가지고 자연을 바꾸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없을 무자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이 뭐예요? 저절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저절로 그런 거예요. 에? 이게 누구냐? 도가. 노자장자의 도가 철학이죠. 무의자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머리를 써서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기술. 노자장자가 살아있으면 펄펄 뛸 일이죠. 심장마비 걸려 죽었을 거예요 아마. 노자장자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유교는 다르죠. 유교는. 그래서 바로 이게 인간의 노력하는 일이 없도록 처하고, 행불언지교라. 교육은 교육인데 무슨 교육이냐? 말하지 않는 교육을 행하라. 불언지교예요. 불언지교.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 교육이라는 것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말로 하고 글로 하는 교육, 이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진짜 훌륭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언어 문자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 다 알아들어. 예수님 표정만 봐도 다 알아들어. 공자님 얼굴만 쳐다봐도 다 감동을 받아. 그게 우리 진정한 교육이죠. 우리가 언어 문자로 하는 교육은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처무의지사 행불언지교, 이게 뭐냐? 주주사. 주나라의 주사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도서관의 사서를 말해요. 도서관의 사서. 주주사는 누굴 말하는 거냐? 노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자. 이게 주주사지 종야라. 그러니까 노자 가르침의 으뜸이다. 노자 가르침의 종지가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재앙막작 재선봉행. 재앙막작 재선봉행. 모든 악은 지치를 말고 재선봉행이라 모든 선은 받들어서 행하라. 자,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뭐야? 어떤 조그만 악이라도 행하지 말고 선이라고 하는 건 작더라도 다 해서 받들어라. 이게 뭐냐? 축건태자 화야라. 이 축자의 축건태자. 이게 인도 가비라성의 왕자로 태어난 게 석가모니죠. 축건국이에요. 축건국. 인도 축건국. 그게 태자. 이게 석가모니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석가모니의 이게 교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 유교, 도가, 불교를 아주 짧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러한 내용 속이 다 뭐냐? 풍류도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 이게 현묘지도다 이 말이에요. 현묘지도.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풍류도 사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네. 근데 이게 이제 삼국 사기에는 삼국 사기에는 풍류도인데 삼국 유사에서는 뭐라고 하냐? 삼국 사기에서는 풍류도고 삼국 유사에서는 풍월도라고 나와요. 풍월도. 삼국 유사에서는 풍월도예요. 이제 그게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풍류도, 풍월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건 요거는 우리가 사상의 이름이요. 근데 요 사상을 바탕으로 진흥왕 37년에 바로 이때 진흥왕에 의해서 신라의 청소년 단체를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화랑도라고 하는 거예요. 화랑도. 또 이걸 다른 말로 국선도라고 하는 거예요. 국선도. 예. 국선도. 그러니까 화랑도, 국선도는 제도상의 이름이고 제도. 그리고 풍류도, 풍월도는 이건 사상, 내용의 이름이에요. 내용의 이름.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들 이 화랑 되기 이전에 원래 뭐가 있었느냐? 원화제도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원화제도가 있었어요. 원래는 원화제도. 근데 원화제도는 뭐냐? 신라에서 훌륭한 청소년 인재를 발탁을 하는데 뭘로 했느냐? 말하자면 축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이 축제 속에서 인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노는 속에서 인재를 선택해. 그 방법을 취한 거예요. 예. 요새 여러분들 TV 보면 미스터롯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축제 속에서 인재를 발굴해요. 근데 그때 발굴한 그 지도자를 원화라고 그래요. 원화. 그런데 신라는 특이한 나라예요. 이미 여왕이 셋이나 있었죠. 지금 미국은 아직도 여자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더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여자 대통령도 나왔고 우리는 여왕이 이미 벌써 신라 시대에 여왕이 셋이나 있었어요. 예? 예.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 신라 시대에도 지도자를 뽑는데 여성 지도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원화제도요. 그래가지고 축제를 했어요. 그게 뽑혔어. 남모와 춘정이라고 해서. 남모와 춘정이라는 두 여자를 뽑았어요. 대표로. 그런데 이 춘정이라는 사람이 남모를 유인해서 깨워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술을 잔뜩 먹여요. 경주법조를 먹인 거예요. 그게 술이 잔뜩 취했어요. 그게 질질 끌어다가 강에다가 떠밀어서 죽였어요. 그게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춘정이는 사형을 당하고 거기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다 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시작한 요즘 말하면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예요. 이게 실패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바꾸느냐? 남성으로 바꾸는 거예요. 남성으로. 그것이 바로 그게 화랑이에요. 네. 그래서 원화제도가 화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화랑제도가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신라백제 고구려 삼국 가운데 제일 발전이 늦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였어요. 신라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중간에 껴가지고 오지예요, 오지. 예. 그래가지고 고구려 백제보다 훨씬 발전이 늦었어요. 또 힘도 약하고. 거기다가 뭐냐, 고구려한테 얻어맞고 백제한테 얻어맞고 계속 전쟁에서 졌어요. 그런데 이 화랑도가 본격화되면서 젊은 청소년들이 정신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 신라가 달라져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화랑제도가 보편화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 신라가 전쟁에서 이겨요. 고구려를 이기고 백제를 이겨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라 삼국 통일의 바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화랑도였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최치원 선생, 통일신라 말기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요 지성인이었던, 또 그 당시 아주 글로벌 인재였던 바로 고은 최치원 선생. 그분이 남긴 글 날랑비 서문, 그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풍류도다.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 그 이름 풍류도. 자, 삼국유사에서는 뭐라고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풍월도, 풍류도, 풍월도. 근데 그 풍류도와 풍월도는 어떤 거냐? 현묘지도라고 한다. 현묘지도. 현묘지도란 뭐냐?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예? 그 사상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상이 뭐냐? 그게 바로 풍류도다. 그런데 바로 이 풍류도 속에는 뭘 포함하게 되냐? 유교, 불교, 도가. 바로 삼교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동양 철학이지만 동양 사상도 유교와 불교와 도가가 다르죠? 네, 달라요, 조금씩.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더구나 우리 유교하고 불교나 도가하고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유교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게 유교예요. 유교는 뭐라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유교요. 근데 불교나 도가는,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다 덧없고 덧없는 거야. 그죠? 에?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그리고 욕심내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에? 욕심 갖지 말라고. 도가 철학은 뭐예요? 인간이요, 노력하지 마라. 인간이요, 머리 쓰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현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라도 부강해야 되잖아.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도 잘 살아야 되고, 나라도 부강해야 되고, 바로 이런 문제. 이거는 불교나 도가 갖고는 해결 못한다. 유교만이. 그래서 유교는 바로 세속의 철학이에요. 바로 우리의 일상의 철학이에요. 현실의 철학이에요. 그 유교는 어떻게 해요? 공자 믿어라 천국 간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에? 유교는 그런 소리 안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인간답게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유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여. 거기에 공자 믿어라 천국 간다 그런 말은 없어요. 유교는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해요. 공자님 자신이 뭐예요? 이력서가 분명해. 공자님은 이상한 얘기 안 하셔요. 신비로운 게 없어요.
어디까지나 인간적이요. 너무너무 인간적이요. 그게 공자님이에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최치원 선생의 풍류도의 사상, 그 내용 속에 바로 묘의 사상이 유불도 삼교가 회통하는 그런 묘의 사상의 그 원천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역사가 오래되면 옛날 옛죠. 그때는 우리가 신화라는 게 존재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 철학을 한다든지 언어학을 한다든지 또 예술, 미술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리스 신화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해요. 그런데 사실 신화라는 건 이름 그대로 뭐냐,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들의 이야기.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화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도 아니고 굉장히 하나의 전설적 설화 또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폄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어느 민족이든지 아주 오랜 역사 얘기는 그대로 전승되어 이야기로 다 이렇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덧붙여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죠. 네. 근데 이 신화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아득한 옛날 우리로 따지면 이 단군 신화도 우리 민족의 꿈이요, 꿈. 애당초의 꿈, 우리 민족의 꿈, 원시적인 꿈, 이상. 그게 바로 단군 신화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지표요, 목표요,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화인데, 근데 우리 민족에게도 뭐냐, 이 단군 신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단군 신화도 그저 환인, 환웅, 또 곰과 호랑이가 글 속에서 뭐 마늘 먹고 쑥 먹고 이런 얘기로 그냥 우리는 끝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해석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는 우리가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요. 역사적인 해석과 민속학적인 해석. 민속학적인 해석은 이제 이거를 쑥은 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은 뭘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또 역사학자들은 뭐냐, 거기 나오는 하나의 시간과 공간을 말하자면 역사적 시각에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철학적 입장에서 단군 신화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자, 우선 같이 한번 원문을, 거기 원문 있죠? 예, 같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 나갈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고. 자, 위서죠? 위서라는 책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게 단군 신화가 삼국유사에 나오죠. 누가 삼국유사 승이련이라고 하는 분이, 스님 이련이라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이제 삼국사기가 있고 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를 우리가 정사라고 그러고 유사는 야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는 유학자인 김부식이 쓴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삼국유사는 스님이 쓴 거예요. 이련 스님이 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단군 신화가 나오는데, 그럼 이련 스님이 그냥 쓴 게 아니다. 여기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를. 위서라는 책에 이르기를. 위서라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위서의 운. 내 왕 이천제. 내 왕. 이 가랑자니까 이거는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천채. 제자는 해제자예요. 해제자. 2000년 전에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요 단군왕검이 있었는데 입도 아사달이라. 아사달에 도읍을 세우고, 그 아사달이 어디냐? 이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평양이냐 어디냐 알아봐야 돼요. 개국호 조선, 나라를 열고 조선이라고 불렀다. 자, 여기 조선이라는 게 나오죠? 바로 우리 민족의 이름, 최초의 이름 뭐예요?
조선이요, 조선. 지금 이걸 누가 갖고 있어요? 조선. 누가 갖고 있어요? 북쪽에서 갖고 있죠? 예, 북쪽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조선. 예.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고조선, 그죠? 예, 기자조선, 이 조선이라는 말 많이 썼죠. 네, 조선이란 말, 조선. 개국호 조선, 나라를 열고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이때가 뭐냐? 여고 동시라, 여고 동시라, 여고 동시라. 근데 이게 뭐냐? 고와 더불어 같은 때다. 바로 이 단군왕검의 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출발한 게 언제냐? 역사적으로 고와 더불어 같은 때다. 근데 이 고가 누구냐? 이게 요임금이에요, 요임금. 이 고가 바로 요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에? 중국의 요임금의 고가 요임금과 더불어 같은 때다. 아,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에?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출발이 뭐냐? 우리 조선이, 우리가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분봉해준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사의 출발이 뭐예요? 우리도 당당하게 뭐냐? 중국의 요임금 때와 같은 때에 출발했다, 이 소리요. 굉장히 자주적인 표현이요.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표현을 담은 거예요. 에? 중국의 요와 더불어 같은 때다, 이 말이요. 자, 고기에 이르기를. 여기도 뭐냐, 이제 고기라는 책에 이르기를. 이것도 이련 스님이 그냥 한 게 아니요. 그 당시에 있는 문헌을 인용한 거예요. 고기에 이르기를. 서교 환인, 그 석자는 옛석자죠. 옛날 옛적. 옛적에 환인이 있어서 서자 환웅이라. 그 아들 환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환인이고 아들이 환웅이에요. 환웅. 환인과 환웅. 그런데 수의천하 탐구인세라. 자, 여기 이게 또 수의천하 탐구인세라. 수의천하 탐구인세라. 이 숫자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 둘 하는 숫자 수도 되지만 이게 자주삭자도 돼요. 자주삭자. 삭자로도 읽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수로서 천하를 뜻하고, 수로서.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냐? 수리로서 다스리냐. 수리로서. 이 세상에 가장 정확한 게 뭐냐? 수리요. 수리. 수로서 천하를 뜻하고 탐구인세라.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했다. 욕심내서 구했다. 네?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여기 천하란 말과 인세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천하 인간 세상이에요. 천하 인간 세상. 네? 근데 저 위에서 누가? 환웅이 저 하늘나라에서 뭘 했느냐? 항상 관심을 가진 게 뭐냐? 천하 인간 세상이에요. 환인과 환웅은 신이거든요. 신. 근데 신의 나라, 신의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천하 하늘나라의 인간 세상,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소리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환웅이 하늘 아래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려 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냐? 부지자이라. 야, 부지자이라.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주었다. 아버지가 누구요? 환인. 아들은 환웅이요. 그러니까 아들 환웅이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어? 아버지, 나 저 아래 세상 내려가서 인간 세상 한번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갖고 있어. 그걸 아버지가 알아차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주어? 아, 이 부지자이라는 표현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어? 남편이 아내의 뜻을 알아주었다. 그죠? 예? 예.
사모님이 어떻게 말로 얘기 안 해도 우리 마누라 용돈 떨어졌구나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대통령이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가려운지 머리가 아픈지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래야 정치 잘하는 거예요. 부지자의요, 부지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아줬다. 이거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지자의요. 그래서 아버지 환인이 아들 환웅에 갖고 있는 생각을 그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재를 내린 거예요. 그래 너 내려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시 사무이태별. 그래서 어디냐 저 하늘에서 아래를 쳐다봐 어디 사무이태백을 아래로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지금 어디로 내려갈까 지금 정찰 지형 정찰을 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자 지상세계에 내려가야 돼. 그럼 어디로 내려갈까? 사무이태백을 아래로 굽어보니 사무이태백이 어디냐?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건 역사학자들이 해결해야 돼요. 사무이태백이 어디냐 이거요. 이런 것들은 역사학자들이 저는 몰라요. 근데 이런 건 시험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무이태백을 아래로 굽어보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자, 저 위에서 아래를 딱 쳐다보니까 어떠냐? 가히 홍익인간이라. 여기 홍익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더라. 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이라는 말 너무 좋은 말이요. 홍익대학교도 있지만 홍익미술학원, 홍익주산학원 많죠. 여러분들 손주 보시면 홍익이라고 이름 지세요. 좋은 이름이에요. 홍익.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저는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 인류애예요. 인류애. 결국 이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인류애. 인류에 대한 사랑이에요. 보편적인 사랑. 이게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여기 우리 민족만 잘 살자, 우리 민족만 사랑하자 그런 소리 아니거든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바로 온 세상의 인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공자님의 어지린자 인과 같은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와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 민족 신화에 우리 단군 신화에 나와 있는 홍익인간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그 뜻이 어디 있느냐? 인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인류에 대한 큰 사랑. 그걸 하기 위해서 환웅이 내려오려고 한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어. 그럼 우리 민족의 아득한 옛날 우리 민족의 뜻이 어디에 있어? 홍익인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법에도 홍익인간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교육법에도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뭐냐? 홍익인간에 있는 거예요. 홍익인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수 천부인 세계 이에 내수 이 줄숫자예요. 줄숫자 천부인 세계를 주면서 이 천부인이라는 게 하느님이 준 도장이요. 하느님이 준 도장 3개. 자, 이것도 이제 이건 굉장히 이게 신화이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뭐예요? 그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도 이제 해석이 구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불도 3교를 말한다, 천지인 삼재지도를 말한다. 이건 뭐 해석이 구구한 이것도 시험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뭐냐? 이제 하늘이 지상 세계에 내려오면서 하늘이 준 권능이에요.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인 세계를 주면서 견왕이지하라. 견왕 가서 이를 다스려라. 그 리자는 다스릴 리자 여기서는 가서 네가 이를 다스려라. 옹 솔도삼천하야. 옹은 누구예요? 환웅이죠. 환웅이 솔도삼천 3천여 무리를 거느리고 강어 태백산정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태백산 꼭대기에 내려왔으니 어디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와
신령스러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으니 우이지 신시라. 여기를 일러 신시라 하고, 자, 신시, 우리 민족사가 전개된 최초의 공간 신시. 진주시, 대전시, 천안시, 시, 무슨 시? 신시. 재밌잖아요. 표현 보세요. 왜 신시요? 신령스러운 곳이요. 신령스러운 곳. 신성한 곳이요. 신성한 곳. 굉장히 종교적이죠. 아주 종교적인 거예요. 이 신자가. 예, 신령스럽다, 신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사가 최초로 전개된 곳 어디냐? 신시요. 시의 환웅천왕녀라. 그리고 이 내려온 이분을 일러 뭐라고 하느냐? 환웅천왕이라 한다. 환웅천왕이야.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이 지상세계에 삼의 태백을 중심으로, 기억은 뭐예요? 우리 한반도 일대를 굽어보니 홍익인간을 할만하더라. 그게 내려온 거예요. 물이 삼천을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장, 풍백, 운사이, 장. 자, 풍백. 이건 이제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면 여러 가지 신이 필요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풍백은 뭐냐? 바람을 주관하는 신. 우사, 비를 주관하는 신. 운사, 구름을 주관하는 신. 자, 여기 보십시오. 비, 바람, 구름.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바람이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관계가 있느냐? 농경생활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 지려면 어떻게? 비 없으면 안 돼. 비. 예.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람을 주관하는 신, 구름을 주관하는 신, 비를 주관하는 신, 거기다가 주곡주명, 곡식을 주관하고. 곡식. 뭐냐? 인간 세상이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신들이 세계라면 이거 안 나와요. 여러분, 신이라는 건 뭐예요? 신은 모양도 없고, 신은 아프지도 않아. 신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 우리 인간은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 곡식을 주관하고, 주명, 생명을 주관해. 우리 인간은 뭐예요? 살고 죽고 목숨이 있어, 목숨. 그 다음에 주병, 병을 주관해. 자, 이게 신의 세계를 말한다면 신의 세계는 완전하잖아요. 신은 감기 몸살 없어요. 우리가 아픈 건 누구예요? 사람이나 아픈 거예요. 인간이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신은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벌써 이게 이 설명이 다 보여. 인간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병, 주형, 형벌을 주관하고. 자, 여기 또 뭐예요 이게? 만약에 신의 세계를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신의 세계는 오직 뭐예요? 선만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못된 사람도 있거든. 나쁜 놈도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형벌이 필요한 거예요. 형벌. 형벌을 주관하고. 그 다음 주선악이라. 선악을 주관해. 선과 악을 주관해. 그래서 범주 인간 360여 사라. 범주 인간 360여 사라. 범, 주, 인간 360여 사라. 60 여사라. 자, 여기 재밌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 등등 무릇 인간 생활에 필요한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여 제세이화라. 제세이화라. 자, 세상을 이치로서 교화함이 있었다. 세상을 이화. 자, 이화란 말을 이화 굉장히 수준 높은 거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21세기 민주시대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하지만 오늘날 법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화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천박한 정치 문화예요. 이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잡아가두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이런 거예요. 예? 저 이화라는 건 뭐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화. 이치에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맞아. 우리 인간도 뭐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착한 본성 가졌어. 그 착한 본성이 양심이요. 그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너도 나도 다 그 지켜. 그러면 경찰도 필요 없어. 판검사 필요 없어. 교도소 필요 없어. 그게 이화세계예요. 이화세계. 예.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것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360여라고 했죠. 근데 왜 하필이면 360이 나와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 1년에 365일이죠. 지금 저걸 상징한 거. 여기 여자라는 거 이거 대강수요. 대강수. 여사. 근데 결국은 뭐냐 이게 이 사자가 날일제. 360여 일 속에서 일이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360여 일 속에 우리 일이 있는데 제세히 와라. 세상을 이치로서 교화함이 있었다. 자, 시유 일용이로 그때 일용이로 한 마리의 호랑이와 한 마리의 곰이 그 웅자 곰웅자죠. 한 마리의 곰과 호랑이가 동열이거라. 혈자는 구멍 혈자예요. 구멍 같은 굴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호랑이하고 곰이 같은 굴에서 살았어. 상 기후 신웅이라 항상 신웅에게 기도하기를. 신웅은 환웅을 말하는 거예요. 환웅은 신이니까 신웅이라고 한 거예요. 곰과 호랑이가 뭐냐? 환웅한테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원하위이니라. 원하위이니라. 원화위이니라. 원화위이니라. 원컨대 인간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인간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곰과 호랑이가. 곰과 호랑이가 환웅한테 계속 기도를 해. 근데 빌고 비는 게 뭘 비는 거냐? 인간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견 그때 신은 누구냐? 환웅이요. 환웅이 영애 애자는 게 쑥애자예요. 신령스러운 쑥 일주 이거 한다발 심지주자인데 신령스러운 쑥 한다발과 그 다음에 산자예요. 산 20매 마늘 산자예요. 마늘 20쪽을 마늘 20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환웅이 곰과 호랑이가 인간 되기를 바라니까 여기서 환웅이 곰과 호랑이한테 계율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쑥 한다발하고 마늘 20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입에 식지. 그 이자는 너희자예요. 너희자. 입에 하면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불견일광 100일하면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아니하면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아니하면 변덕 인형하리라. 그러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그래서 환웅이 곰과 호랑이한테 너희들 사람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하고 계율을 준 거예요. 우엉호덕이 식자야. 곰과 호랑이가 이걸 얻어먹고 쑥과 마늘을 얻어먹고 기 37일 만에. 기는 그 계율을 잘 지킨 거예요. 꺼릴 기자죠. 그 금기를 잘 지킨 거예요. 37일. 요거는 곱하기요. 곱하기 37에 20일 21일 만에 기 37일 웅덕 여신이라.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어. 곰은 미련하게 잘 참은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켜서 여자의 몸을 얻었는데 호 불능기라. 호랑이는 성격이 급해서 이걸 금기를 할 수 없어서 부득 인신이라. 사람의 몸을 얻지 못했다. 여기 이제 곰과 호랑이라는 두 동물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곰은 잘 지켜서 성공을 했고 호랑이는 성공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웅녀자. 그러니까 딱 여기서 뭐라니? 웅녀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웅녀. 그러면 곰이 뭐냐? 계집여자를 써서 여성화 시킨 거예요. 여성화. 예, 웅녀자 무여의혼이라 더불어 혼인할 자가 없는지라. 웅녀가 더불어 혼인할 짝이 없어. 고로 매어 단수와. 그러므로 늘
박달나무 아래에서 주원 유잉이라. 이 주자는 빌주자예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주원 유잉 잉 에벨잉자. 에벨은 거예요. 잉태한다. 잉태. 에벨잉. 애기. 잉태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는데 뭘 비느냐? 애기 낳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웅내 가와이 혼자야. 이때 곰이 가와요. 거짓으로 변화해서 혼인을 한 거예요. 여기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이게 신화인데 이제 신인 환웅이 뭐예요? 완전히 남성으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임시로. 그래서 뭐가 되느냐? 웅녀의 짝이 돼주는 거예요. 짝이. 그래서 잉생자 호활 단군한 겁니다. 잉태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호활 이름하여 단군 왕검이라 한다. 이게 이제 바로 단군 신화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또 새로운 면이 있죠. 예. 이게 지금 보시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럼 이런 단군 신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인간 중심. 이 단군 신화는 인간 중심의 신화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네요. 인간 중심의 신화. 자, 보십시오. 아까 처음에 하늘에서 신도, 환웅이, 신인 환웅이, 신도 뭘 원했어요? 천하 인간 세상에 내려가고 싶어 했잖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어? 천하 인간 세상이요. 그래서 뭘 하자? 궁극적으로 뭘 하자는 게요? 홍익인간 하자는 거예요.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 그러니까 신도 인간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요? 환웅한테 뭘 빌었어? 원화 위인이라. 인간이 되기를 또 원했어. 그럼 이렇게 되겠죠. 신도 인간 세계를 원하고 동물도 인간 세계를 원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디서? 인간이요, 인간. 예? 여러분, 서양의 신화는 이런 게 없어요. 거의가 서양의 신화는 신중심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인간이요. 인간. 굉장히 이건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상의 그 바탕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인간.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먼저다. 예? 근데 우리 유교가 뭐예요? 우리 유교가 바로 그런 사상이에요. 우리 유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인간이 최고야. 신이 아니라 인간이요. 강아지가 아니요, 인간이요. 이게 우리 유교예요. 그래서 우리 이 단군 신화 속에는 첫째 뭐냐? 바로 인간 중심적 사고. 자, 여기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단군 신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단군 신화는 무대가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이 지상 땅에서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누가 있었어요? 환웅과 환인과 누가 있어? 환웅이 있었죠. 환인과 환웅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족보로 따지면 신이요, 신. 자, 지상에는 누가 있었어? 곰과 호랑이가 있어. 곰과 호랑이는 뭐냐? 동물이야. 동물. 식물, 동물, 사물, 물. 물이야, 물. 신과 물. 전혀 다른 거예요. 신과 물. 자, 그리고 환인과 환웅이 나중에 환웅이 뭐가 돼요? 웅녀가 되죠? 웅녀. 뭐가 돼? 여성화되는 거예요. 여기 아니지. 환웅이 남성화되고, 그렇죠? 여기 곰은 뭐예요? 여성화되죠? 그래서 환웅과 웅녀가 결국 무슨 관계예요? 이게 부부 관계가 되죠? 단군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 여기는 아버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엄마가 되죠? 그렇죠? 자, 지금 이 구조를 봐요. 그런데
결국은 요게 합쳐져서 뭐가 돼요? 요게 묘하게 합쳐져서 누가 나오느냐? 인간 단군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단군이. 그러니까 단군의 아버지, 북에는 누구냐? 북의 아버지는 신환웅이에요. 엄마, 목에는 뭐냐? 동물인 고묘. 그러면 신이니까 뭐예요? 신성이 있겠죠. 신성. 여기는 신성이에요. 신성. 여기는 신성이에요. 여러분 신성이 뭐예요? 거룩거룩한 거예요. 신성은 신의 능력이에요. 신의 능력. 신의 본성이에요. 거룩거룩한 거예요. 거룩거룩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기독교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잖아요. 신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 어떤가요? 대단하죠? 우리 자신이 인간이 되면 어때요? 대단하죠? 여러분 핸드폰 안 느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핸드폰 구경 못하고 가신 많지요. 친구들 중에 있지요. 있지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만날 거 아니에요. 친구들. 야, 너 핸드폰 뭔지 알아? 모르지. 뭘로. 카드도 못 본 사람 많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는 거 도깨비 방맹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도깨비 방맹이. 그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세상에 못하는 게. 요새 여러분들 인공지능 해보시죠? 자, 이제 인공지능을 핸드폰에 깔아야죠. 예? 다 깔으셔야 돼요. 우리 경남 유교대학 그런 거 가르쳐 드려야 돼요. 내가 볼 때. 예. 여러분들 하셔야 되죠. 그럼 여기 앱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모르는 걸 물으면 말로 물어도 되고 글자로 물어도 돼. 모르는 게 그냥 다 나와. 다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 필요가 없어요. 얘한테 물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디 아프시잖아요. 아프면 얘한테 물으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체온은 몇 도가 되고 어디가 아프고 피가 나오고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하면 얘가 진단 다 해버려요. 거의 의사예요. 의사. 그럼 약은 어떻게 먹어라 다 나와요. 다 나와. 지금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신성이야. 거룩한 신성. 그런데 엄마 쪽으로는 뭐냐? 우리 모계 쪽으로는 동물성을 가진 거예요. 동물성. 여러분 우리 인간 있어요? 없어요? 동물성. 있어요. 우리 인간이 거룩하기만 한가요? 에? 못돼 먹은 것도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 짓 하는 거 아니요? 예? 우리 인간이 이게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또 우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어떻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동물성이에요. 암컷 수컷 좋아하잖아. 암컷 수컷. 예? 우리가 성에 대한 욕구 이게 뭐예요?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뭐예요? 굉장히 거룩한데 또 한편은 뭐예요? 우리는 동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거. 그래서 잘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지만 잘못하면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항상 내 마음속에 비상경계를 해야 돼.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깜빡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때 이제 이걸 보시면 이러한 단군 신화의 구조가 요게 봐요. 서로 반대잖아. 하늘과 땅 서로 반대죠. 신과 물 서로 반대죠. 남성과 여성 반대죠.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서로 정반대죠.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동양 철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요걸 양이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그래? 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예? 서로 반대되는 성질. 요걸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역이라는 책이 그거 아니에요.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뭐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보니까 어떠냐? 서로 반대되는 게 공존하고 있어. 공존. 하늘 있으니까 땅이 있어. 그죠? 높다, 낮다. 어둡다, 밝다.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겉이 있으니까 속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전부가 이렇게 진보와 보수. 그죠? 네? 남성과 여성. 이 세상의 모든 걸 보니까 전부가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함께 공존해 있다. 그런데 이 서로 반대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 하나로 합쳐져야 돼. 합쳐져야 돼. 이걸 우리가 묘합이라고 그래요. 묘합. 그래서 이 단군 신화 속에는 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드카니아나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 바로 이 단군 신화 사상 속에 바로 뭐가 있느냐? 음양의 묘합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라는 사람, 닐스 보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니까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과 같은 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상. 근데 이분은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주제가 뭐냐? 그게 뭐냐면 상보성의 원리요. 상보성의 원리. 상보성의 원리. 상보성. 상보란 말은 서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줘. 자, 여러분 우리 남성과 여성 보세요. 남자와 여자 어떻습니까? 남성과 여성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돼요. 그죠? 성격 여러 가지가. 남성이 못 갖고 있는 걸 여성이 갖고, 여성이 못 갖고 있는 걸 남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진보와 보수를 얘기해. 진보만 옳고 보수만 틀린 게 아니고 보수만 옳고 진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는, 보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지켜야 돼. 원칙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원칙을. 보수라는 건 원칙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원칙을. 진보라는 건 뭐냐? 너무 변화가 없으면 썩는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변화, 개혁하고 바꾸고 변화하게 돼요. 근데 변화가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그렇죠? 원칙이 있으면서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참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게 있어요. 그때 서로 반대되는 것은 이게 대립이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관계다. 이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상보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게 그거예요. 음양이 상보성의 원리예요. 닐스 보어가 덴마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의 주제가 뭐냐? 상보성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상보성의 원리를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동양 철학에서 주역, 이 주역 철학에서 역 철학에서 배운 거예요. 에? 이렇게 도안을 해서 여기에다가 라틴어로 서로 반대되는 것은 서로 상보적인 것, 서로 반대되는 것은 상보적인 것. 그렇게 써놓고 저거를 당신이 항상 여기다 저거를 도안을 만들어서 자기 옷섭에다가 여기다가 맞아 달고 다닌 거예요. 닐스 보어가. 저게 여러분 태극이죠, 저게 우리가? 예? 이건 뭐냐면 요게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음과 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보성이죠. 상보성. 동양의 음양 철학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거를 물리학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동양의 음양 철학이 그렇게 훌륭한 줄도 몰라. 그런데 바로 이 음양 철학 논리가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묘의 사유예요. 묘.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단군 신화 속에서 단군 신화가 그저 옛날 담배 먹던 시절에 허튼 소리가 아니라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거기에는 바로 뭐냐?
음과 양, 음과 양.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말할 때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한편으로는 거룩한 신과 같은 존재지만 또 한편은 뭐냐? 목에는 곰이요. 그다음에 동물성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 본성 속에 바로 신성과 동물성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신성이 뭐냐? 이게 지성과 덕성이에요. 지성과 덕성. 그러면 요 동물성은 뭐냐? 욕망, 욕심, 감성, 이런 것이 뭐냐? 이게 우리가 동물성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냐? 이 두 가지 다 필요한 거다. 우리 안 먹으면 죽어요. 윤리도덕 얘기하지만, 양심 얘기하지만, 배고프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또 윤리도덕 생각 안 하고 먹고 자고 먹고 놀고 먹고 자면 돼지가 되는 거지.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그걸 오늘날 우리가 현대 이데올로기로 만든 게 뭐냐? 하나는 민주화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산업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는 민주화예요. 민주화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중요하고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고, 예? 우리가 모두 공평하게 살고 정의로운 세상에 살고, 이게 바로 뭐냐? 이 민주화예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또 뭐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나라가 부국강병해야 돼. 그게 산업화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하고 오늘날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우리가 발돋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이러한 한류의 뿌리가 있다. 저는 그 뿌리를 제 나름대로는 바로 묘의 사유인데, 그 묘는 달리 말하면 뭐냐? 조화의 원리요, 중용의 원리요. 그러한 것이 우리들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하는 짓거리는 참으로 이거는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민족, 또 우리 조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그런 긍지를 우리가 가져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두 가지, 하나는 최치원의 날랑배 서문, 또 하나는 단군 신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원효의 화쟁사상하고 율곡의 이기제묘 가지고 또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일찍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